양옆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고 또 가장 완전한 찬양의 시편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저자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불렀던 입당 찬양 혹은 감사의 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5절에 불과하지만 이 시편 안에는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선택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이자 고든 대학이라는 대학의 설립자인 A.J. 고든 목사님의 자서전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토요일 밤 고든 목사는 주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책상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는데 예배 도중 한 낯선 남자가 들어와서 예배당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매우 경건하고 진지한 태도로 예배를 드렸고 고든 목사는 그 사람의 눈빛과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를 만나보려고 했지만 남자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고든 목사는 함께 앉아 있었던 교인에게 방금 그 자리에 앉았던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교인은 목사님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고든 목사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그런 생각 없이 앉아 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앉아 계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지금과 같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크게 아바드와 샤하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가진 뜻은 아바드는 종이 주인을 섬기다 혹은 일꾼이 노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삶의 봉사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샤하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몸을 굽혀 절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굴복하고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경배의 의미를 더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입을 맞추다, 절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배자는 단순히 주일 또는 수요일, 금요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첫 번째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즐거운 찬송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환호, 또 승리의 함성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군사가 내지르는 승리의 외침, 또는 왕이 입성할 때에 백성이 터뜨리는 환호가 바로 이 즐거운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조용히 엄숙히 앉아서 형식적으로 치르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온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이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쁨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저절로 넘쳐나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된다.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런데 성경은 기쁨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왕의 품이나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그 기쁨으로 힘을 다해 춤을 추었고, 제사장들이 입는 베에봇을 착용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한 명의 예배자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자세 두 번째는 알고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알지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깊이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그런 친밀한 알을 뜻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깊이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의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배에 나오는 것과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그 지식을 근거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음을 알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저분의 자녀다. 그 알미 있기에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이 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자세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감사함이라는 단어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모든 이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예배의 입장권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기에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듯 감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헤세드의 사랑을 영원히 거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강도를 만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그 일기장에 그 유명한 4가지 감사 기도를 적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을 한 번도 당하지 않게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비록 그들이 내 돈은 가져갔으나 내 생명은 빼앗지 못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내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돈뿐이었으니 감사합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강도를 당한 자가 되었을지언정 남의 것을 뺏는 강도가 되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드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제목이 보이지 않거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심이 감사입니다. 주일 든든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이 감사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쁨으로 나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오고 있는가? 나는 감사함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 3가지를 갖춘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알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